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9장에 들어가서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주의 재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별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분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서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7년) 환란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전쟁이에요? 이번의 전쟁. 문권사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번의 전쟁. 그렇죠? 이번의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 전쟁. 우리 이 전쟁이 두 개 있다는 것과 이 두 개 전쟁이 똑같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과 이 두 개의 전쟁의 성격을 안다는 것은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가 이 전쟁은 혼돈합니다.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구분할 수 있고 또 이 전쟁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7년 평화조약, 한일의 언약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맺어지지요. 근데 조약은 맺었지만 그 조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7년 조약, 한일의 언약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사되는데 그 조약이 7년 동안 그대로 성취돼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네.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이번의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한일의 언약은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맺어진 전쟁인데 그것이 결국 중간 지점에 가서 3년 반 지점에 가서 그 이제 언약이 파괴됩니다. 파약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전쟁이 이번의 전쟁으로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계 3차 대전 또 시간 있게 얘기하면 핵전쟁, 이 핵전쟁이 터지게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하는 전쟁이 바로 이번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적인 핵전쟁입니다. 지상의 군인끼리, 지상의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인류 최후의 또 최대의 전쟁이 바로 이번의 전쟁입니다. 근데 아마겟 전쟁은 언제 일어나요? 네, 예수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이 몇째 대적으로 나옵니까? 6째 대적 재앙으로 나옵니다. 아마겟돈에서 짐승의 군대를 섬멸시키는 하나님의 재앙이 6째 대적 심판이에요. 이 6째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번 전쟁은 인간 사회의 인간 사회의 세계적인 대전이지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느 군대와 어느 군대가 싸워요? 하늘 군대와 지상 군대, 짐승 군대와 싸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시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이번의 전쟁의 결과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 결과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제패함으로써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여 세계 정부의 수반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으로써 짐승의 군대가 완전히 섬멸함으로써 이제 일곱째 대조 심판으로서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고, 그런 시점 그 전에 또 공중희고의 문제 등 아주 종말적인 중요한 사건들이 영업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 예수의 재림이 곧 아마겟돈 전쟁과 직결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성경에는 주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거의 동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나누지 않고 이제 동시적으로 취급한다. 말하자면 그런 종말관이 복음서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계시된 사건이지만은 그것이 어느 계시에 가서는 자세하게 전후가 구별된 가운데 구분된 그런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그 전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 1절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일곱째 대조 심판이거든요. 일곱째 대조 심판과 구분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고 그 후에 일곱째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그렇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구속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 완전한 구원,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섯째 인 속에 주의 재림과 일곱째 대 심판을 포함시켰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6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표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에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 추위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것이 이제 여섯째 인의 사건인데, 이것이 일곱 대조 심판의 전체적인 면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일곱 대조 심판 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간자들과 각 종과 자조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 앉으시니 낯에서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것이 계시록 18장에서 지난번 시간에 본 것처럼 18장에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 애가 말하자면은 이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 강한 자들, 이 지구에 살아가는 그 일곱째 심판으로 다 멸망받을 족속들인데,
산과 섬이 옮긴다는 것은 이제 지구가 완전히 폭발해서 지형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에 낮춰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이것이 진노의 날이 지구 최종적인 심판의 날과 바로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바로 인류의 마지막 심판과를 같이 이렇게 합쳐서 계시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초 재림의 시기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섯째 대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여섯째 대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지요. 짐승과 열불과 세상의 군왕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이제 군대들, 짐승의 군대들을 모은다고 그랬지요. 계시록 16장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기울에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목이 또 이 골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우리가 가봤었는데 넓은 평야예요. 지금 풀만 무성한 것이고 이제 사람도 살지 않고 옛날부터 하나의 유럽 지역과 연계된 지역으로서 큰 전쟁을 치렀던 그런 전쟁터로 알려진 그러한 골짜기인데, 말이 골짜기지만 굉장히 넓은 이제 벌판입니다. 일로 이제 짐승의 적그리스 군대를 모으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에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에서 이를 심판하시 하늘 군대와 더불어 내려오시게 되지요. 19장 보니까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런데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나 그 공의를 심판에 싸우더라.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 하나의 대상이 있지. 하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그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예수님 입에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시면서 하늘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19장 19절에서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이적을 행했던 이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제 같은 인물을 띠고 사탄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짐승과 더불어 짐승의 삼위일체격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제국을 이루게 되고 그 사탄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이제 세상을 사탄을 대해서 지배하고 또 그 사탄으로부터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받은 거짓 선자가 또한 짐승과 더불어 이적을 행하고 권세를 행함으로써 짐승을 경배함으로써 사탄을 경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만들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 종말에 있어서 짐승의 표를 바꿔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을 셋이 하게 되는데, 이 둘이 아마겟돈에서 생포되어서 죽이지 않고 산 채로 이제 지옥의 둘째 사망에 던지는
그러한 심판을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마겟돈에서 예수님과 하늘 군대에서 그들이 사로잡힘으로써 이제 결판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과 하늘에서의 찬송이 이제 1절에서 8절 나오는데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는 음료로 더럽혀진 근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음료의 심판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과 그를 따르는 열 뿌리 이 음료를 유해해서 아주 죽이고 불로 살라 죽이는 그러한 아주 혹심한 심판을 바로 자기 신랑처럼 섬기던 짐승으로 하여금 음료를 심판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은) 허다한 무리의 찬송.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해석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이 하나님은 곧 재림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11장 15절에 세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해 줬지요. 오늘 낮에 찬송 중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로다 하는 찬송이 있었지요. 그것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하시도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 천년왕국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은 바로 천년왕국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건데,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계약.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7년 환란 이전에 공중을 희고되어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지내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 생활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의 준비된 옷.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 되었다 그랬지요. 예비 되었는데 아내가 예비 되었다. 그러니까 신부단장한 성도가 예비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허락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신부단장한 사람들에게 이제 입힌 옷이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아내의 준비된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그들이 맺은 열매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귀한 자라. 네. 세상에 묻은 때를 전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박하고 회개하고 주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신부가 입을 새 옷을 입은 상태, 그것이 이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 옷을 씻어 희귀한 자라고. 13장 10절에서는 인내와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이긴 자.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 중에서 참
3년만 동안의 그 짐승의 통치하에서 짐승의 표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짐승의 표를 이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한 이제 신부의 단장인데, 이것이 결국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서는 결론지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에 단장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하여튼 그리스도 아닌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신부의 단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지하는 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전에 한 성도들은 복이 있어요. 어떻게 복이 있냐 되면 이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난을 거치지 않고 환난 중에 보호를 받고 예수 재림하실 때 공중에 희고되고, 공중에 있다가 지상에 내려와서 수명을 축복받게 되니까는 그 이상의 큰 축복이 없거든요. 준비 못된 성도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환난에 떨어지게 돼요. 환난에 떨어지면 두 가지 일이 있지요. 하나는 환난 가운데서 살지 못해 죽든가, 또 하나는 살았어도 3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수백 번 죽을 고비를 연결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짐승의 표 받지 않게 도망댕겨야 되지요.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집에 쥐가 있게 되면은 쥐약을 넣고 쥐를 잡지만은, 막 그때 가서는 쥐가 쥐고기라도 뜯어 먹으려고, 쥐고기라도 먹고 이제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아마 그렇게 쥐를 사냥하기 위해서 내 고양이 노릇할 그러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3년만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에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게 되고,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가서야 공중 시고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무서운 환난, 욥이 당한 환난보다 더 무서운 환난을 우리가 겪지 않게 위해서 신비의 단장을 해야 되는데, 신비의 단장하면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을,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주 재림의 소망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추이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계시된 예언의 말씀이, 계시된 예언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무대 위에 그대로 100%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추이를 우리는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함으로써 이제 진리는 이 짝에 있는데 그 진리와 비슷한 면과 성경을 연결시켜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계시된 말씀의 시대가 올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걷다가 그만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환난 중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천사의 선언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청함을 입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벌써 왜 우리가 신비의 단장하느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신비의 단장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백성이 되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청하는 것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가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그 청함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비의 단장을 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종말의 소명간 종들은 천년왕국 왕노릇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왕 노릇할 소망을 가지고 정말의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나이가 차서 수완이 다 돼서 죽으면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 받고 내 생전에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목회자라면은 그 나라의 천년왕국 가서 왕노릇할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그날에 가서 목회자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는 세상적인 목회자가 되느냐, 그날의 왕노릇할 목회자가 되느냐, 순교적인 첫째 부활자로 제 소망을 갖고 목회하느냐, 그냥 평범한 가운데 세속적인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회하느냐, 두 가지 목회의 길에서 한 가지 뚜렷한 그러한 이제 목회의 소명을 받고 목회하는 목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천년왕국 왕노릇할 소망 가지고 순교적인 사명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이제 샘물교회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참 그 박은조 목사님 한편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 국민의 비난의 화살이 지금 뭐 샘물교회로 몰렸죠. 몰려가지고 웬만한 목회자라면은 우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할 터인데 이제 나라에서 법만 풀려가지고 다시 활동할 사람이 있다면은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국가에 보내서 순교한 배목사님 같은 그러한 순교자가 몇백 명, 몇천 명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그 순교적인 자세는 참 훌륭한 목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영원한 복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첫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양머리들을 그렇게 양육한다면은 얼마나 금상첨화라 그러나요? 금상첨화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워낙 교회도 크레니와 또 목사님도 거물 목사님이라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와서 배울 사람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겟전쟁의 군대, 아마겟전쟁의 주인공은 지상군이 짐승의 군대는 하나는 짐승의 군대입니다. 짐승의 천동운용에서 모이게 됩니다. 동방으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지요. 이 동방은 이제 동방박사 동방으로 갔지만 동방은 동방 지역인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제 그 국가들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아마 아랍 지역의 열부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왕 장군들 장사들 군대들이 모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 군대, 지상 군대와 싸울 하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이 하늘 군대는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 군대로 뽑힌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은 백마를 타고 중심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고, 14절 군대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법으로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이 존재를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천사. 이 천사로 해석하기가 쉽지요. 하늘의 군대니까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7절 말씀은 그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굴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까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들고 깨뜨린 것이 아니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저희를 깨뜨려 이 짐승의 세를 깨뜨리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이러한 권세를 가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계시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라는 것은 실장에는 짐승과 어머니의 비밀이 나오죠. 저희라는 것은 짐승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 저희라는 것은 바로 지상군, 짐승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제 동방의 왕들이 전부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제 그 유가라데 강에 모여서 유가라데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이제 오는 그 무리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가 이 군대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어린 양은 바로 하늘 군대입니다. 어린 양,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가 싸우려니와 이 싸움이 무슨 전쟁이에요? 짐승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게 무슨 전쟁이에요? 아무 전쟁.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행하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행하시며 저희를 짐승의 무리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예요? 백마를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벌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하늘의 군대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게 되면 이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아니기요. 부르심을 입었다, 소명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소명받은 건 주의적으로 소명받은 빼내심을 얻고 거기서 십자가 사참으로 사침명을 하나님께서 빼내셨어요. 진실하고 정성을 빼내시면서 진실한 자들은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자격이 진실로 나오잖아요. 이 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의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그들은 이기리로다. 하늘 군대와 예수님 하늘 군대와 같이 나오는데 아마겟돈에 선멸하지요. 그런데 하늘 군대는 바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시었고 진실한 자들, 이들 천사 아니에요. 이러다. 그래서 하늘 군대는 이제 아마겟돈에서 짐승의 군대와 싸울 최종적인 하늘 군대는 예수님과 더불어 내려올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 승천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 군대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몇백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어떠한 순교의 기준에 의해서 순교자를 하나님께서 선발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늘 군대를 내려올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재림 때에 재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를 당한 부증인의 사역을 했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 첫째 부활의 하나님의 종들, 그들만이 하늘 군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종말의 조재림의 소망을 삼고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소망을 목회자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목회함으로써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인들을 이제 새로운 신부 단장시키는 그런 영적인 고차원적인 교인으로 성장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기할 수가 있지, 물량적으로만 이제 많은 성도 수요를 채우고 교회 성전만 아름답게 이제 그렇게 꾸미고 그래가지고 이만하면 됐다는 식으로 이제 배를 내밀고 그러한 목회,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교회는 거의 전부가 음료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이제 신실한 종들이 목회하는 그런 목회에 신부에 단장한 교회가 첫째 교회임으로써 승리하는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들은 짐승의 순교당한 첫째 부활자들이 14만 4천 명으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먼저서 15장 23절에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늘 군대로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는 자, 같은 의미 아니에요. 맥이 같아요. 그에게 붙은 자, 그게 붙은 자, 그 붙은 자 누구냐 하게 되면은 바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자로서 이제 부활할 그러한 자가
바로 이 하늘 군대를 내리는 첫째 부활 성도, 순교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러한 맥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이런 것을 찾다가 또 이렇게 해석해 오게 되면 자기들이 신학이 무너져요. 신학은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배우지 않거든요. 무너지니까는 찾지도 못하지만은 찾아도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유명한 목사들이나 종말의 종들이 나와서 지금 위치고 수백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 이 종말론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이제 이 계시에 입각한 진실한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적인 계시의 강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에 의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참 깨닫게 되고 계시의 전개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이 종말의 계시는 이 종말에 관한 모든 사건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되는 사건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실제 한 일이 언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해야 할 모든 성경적인 처신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라도 삐뚤어 나가게 되면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러한 길도 처음에는 요 길이냐 여기냐 할 때에 그 길이 처음에는 멀리 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만은 그 길을 한참 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는 대구요, 하나는 울산이요, 하나는 저 이제 전주요. 그렇게 길이 멀어지게 될 때에 길이 합쳐지기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처럼 한 번 잘못 들어선 길은 다른 성경에서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그 연결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려니까는 엉뚱하게 신이 다른 문제가 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말적인 맥이 참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 전쟁과 그 결과 짐승군대의 집결지 계시록 16장 16절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짐승군대 집결지는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의 재림 예루살렘은 짐승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재림 때의 예루살렘 성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사건과 더불어 감람산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감람산과 아마겟돈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가랴서 14장 보고 유다서 1장 보니까는 감람산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임하셔서 그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의 구원의 피란처가 되어 주시고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마겟돈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아마겟돈에 모인 짐승의 무리를 다 이제 진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피신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이제 12장과 14장에 있는 말씀, 스가랴 14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종말론 해석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요때에 예수님이 요때에 공중시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 신부에 단장한 성도들과 또 환난 중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이제 진성의 통치를 이긴 그러한 미련한 천사의 남은 자들과 또 끝까지 이제 신앙의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요 세 종류가 전부 공조시거든요. 세 종류의 사람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짐승의 군대를 아주 무찌르게 되지요.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사로잡아서 둘째 사망에 던져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지요. 우리의 시대에서 계시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오실 시기는 매우 가까웠다. 문 앞에 이르렀다. 머리를 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먼저 그러한 주의 종이 되어서 자기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앞으로 닥쳐올 이러한 대환란의 환란 중에 빠지지 않고 신랑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기 위한 그러한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그러한 목회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이 올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를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도 그 설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정립한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함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통말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고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며 우리가 순종하며 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이제 충성하는 그런 자리에 이루고자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제일 마지막 전쟁으로서 하늘 군대와 땅의 짐승과의 군대와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실상을 오늘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마무리 지음으로써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말씀 우리가 더 자세히 연구하며 자세히 공부할 때에 열려진 마음으로 더 깊이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며 또 이제 신부의 단장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러한 신앙적인 결심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정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굳은 믿음 가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